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이 코로나로 여러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답답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전을 찾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이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위로받는 은혜스러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번째 책의 3번째 장입니다. 3장 1절부터 8절까지 다 찾으셨죠? 여기는 흠정역 성경을 이용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이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사람들이 모태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메고 왔는데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구제물을 요청하게 하려고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들아,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하는 것을 보고 구제물을 요청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눈여겨보며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받으려고 기대하며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거늘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그를 일으키매 곧 그의 발과 발목뼈가 힘을 얻고 그가 껑충 뛰어서서 그러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 전체가 바뀌게 되는 모습이죠. 오늘 사도행전 2번째 시간인데요. 사도행전은 딱 2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그 이름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책의 제목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도행전이에요. 행전. 행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움직이다라는 거죠. 따라간다. 또 순종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을 때에 순종해야 되고 따라가야 돼요. 2번째 특징이 뭐냐? 성령행전입니다. 성령행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따르고 순종했는데 그 원인, 동력이 무엇이냐?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순종하게 되었고 성령을 통해서 행동하게 되었고 성령을 통해서 따르게 되었다는 거죠. 또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큰 도전인데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이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 받은 이후에 사람의 삶이 변화되고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몇 장까지 있는지 아십니까? 28장까지 있죠. 잘 아시네요. 여기 이제 29장은 누가 써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써내려가야 할 장이 29장이라는 거죠. 차근차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자들처럼 성령을 받고 기도하고 성령 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는 소식이 참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 영국의 최고령 쌍둥이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1924년에 태어났어요. 올해 96세입니다. 조금만 지나면은 100세가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운명이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나서 태어난 그 곳에서 이 두 자매가 같은 동네에서 살고 같은 직장도 다니고 같이 은퇴하고 같은 요양원까지 있었는데 작년에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몸이 좀 안 좋아서 검사를 받았는데 둘 다 코로나 음성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분 중에 한 사람이 코로나 이 두 할머니의 소원이 뭐냐면은 참 뭐 TV에도 출연 많이 하고 했는데 소원이 뭐냐면은 100살까지 같이 살자라는 게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새해가 작년까지만 해도 연말까지만 해도 뭐 괜찮았는데 올해 들어서 좀 뭔가 증상이 나타나서 두 명 모두 검사를 해보니까 양성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근데 나이가 이 96세에 코로나와 싸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먼저 상태가 악화된 이 도리스 할머니, 이 두 분 중에 누가 도리스인지 모르겠어요.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이 도리스 할머니만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이 도리스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지도 모른 채 사경을 헤매던 릴리안 할머니가 다시 호전이 되어서 18일 날 퇴원했다고 합니다. 한낮 한시에 태어났지만은 96년을 보낸 영국 최고령 쌍둥이 자매의 생사는 이렇게 엇갈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파괴되고 점점 바뀌게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에 비해서 작년에 있었던 소식인데요. 여기 수레아라고 하는 이 소녀가 있습니다. 이 소녀가 16살 나이에 교통사고로 양팔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게 됩니다. 다른 신체 부위도 부상이 심각해서 1년간의 치료 후에 정말 기적적으로 21살에는 한 대학생으로부터 두 팔을 기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식 수술을 하게 되는데 피부색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희한한 일이죠. 여자가 남자의 팔을 이식을 받았는데 20명의 외과 의사와 16명의 마취과 의사가 참여한 대수술을 하게 되는데 접합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발하게 되는데 딱 봐도 뭔가 좀 색깔이 다르죠. 모양도 다르고 더 길어 보이는 것 같고. 근데 수술이 잘 돼가지고 회복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원래는 색깔이 검은색이었습니다. 이식받은 사람의 피부색이 검었고 남자였는데 이식받은 후에 색깔이 점점 비슷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이 인터뷰에 이렇게 말하는데 이식 수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이제는 내 손처럼 느껴집니다. 팔의 피부색이 수술 후에는 매우 어두운 색깔이었지만 이제는 내 피부색이랑 같아졌어요. 그래서 색깔이 자기 피부색과 비슷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소녀가 재작년이죠. 2019년에 대입 지원을 했는데 여기 이제 뉴스에 MBC의 그 MBC 뉴스라는 코너에 이 아가씨가 글씨를 쓰는데 남자 글씨였을까요? 여자 글씨였을까요?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 이렇게 자기 팔이 아니니까 좀 삐뚤삐뚤하게 쓰지만 그래도 글씨를 써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학을 지원했고 합격을 했다라고 그렇게. 그 처음에는 이 수술을 한 다음에는 이 팔이 무겁게 느껴졌는데 남자 팔이고 두꺼우니까 무겁게 느껴졌는데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팔처럼 여자 팔처럼 가늘어지고 손목도 여성의 손목처럼 가늘어졌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떤 한 사람이 남자인데
팔을 이렇게 공장에서 일하다가 팔을 다쳐갖고 이식을 받았는데 오른팔을 다쳤는데 왼팔을 이식받았다 하더라고요. 받았는데 몇 년 전에 야구 경기할 때 왜 시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시구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공을 던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라. 이런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이 삶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배울 텐데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아요. 하나님께 딱 붙어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뭐 접붙임이 나타나는데 딱 붙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모습처럼 닮아져 가야 하는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6세기에 프랑스의 암브로스 파레라고 하는 유명한 외과 의사가 있습니다. 그는 의사로서 한평생을 환자를 돌보는데 살았는데 꽤 뛰어난 의사였습니다. 그 의사를 돌보면서 늘 입에 이렇게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제 그 유족들과 가족들이 이 묘비명에다가 무엇을 적어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가 평생 동안 환자를 돌보면서 되뇌었던 그 말을 써 주었습니다. 그 묘비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그의 상처를 싸매어 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를 고쳐 주셨다. 비록 사람이 치료하고 진료하지만 그 상처를 고쳐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상처를 치유받고 하나님의 딱 접붙임되어서 그분의 능력을 행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난 1절부터 8절까지 나타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사도행전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일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여기에 그가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미문에서 지나가는 성전에 오는 사람들이 다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성전에서 구걸하면은 제일 목 좋은 데가 어디겠습니까? 마음이 나눠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러 오는 그곳 입구에서 구걸을 하면 제일 이 목 좋은 곳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아마 이 거지가 그 이스라엘의 왕초 거지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제일 목 좋은 데서 있으려면은 왕초 중에서 최고 왕초가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최고 왕초 거지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지나가다가 그 거지를 보고는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거지를 일으켜 세우고 치료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던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세 가지 정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함으로 자라나야 이게 9시인데 우리 유대인의 시간에다가 6을 더하면은 우리 시간이 됩니다. 거기다 6을 더하면은 15거든요. 오후 3시쯤이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사람들이 모태로 걷지 못한 한 사람을 메고 왔는데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구제물을 요청하게 하려고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더라.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기도함으로 자라져야. 여기 본문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쯤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모습을 보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기도했다고 그러죠. 이슬람 사람들은 5번을 기도하는데 아침에, 정오에, 그리고 저녁에 해질 무렵에.
근데 여기에 구제하러 다니는 거지도 보면은 더 열심히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 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날마다 구걸하기 위하여. 베드로와 요한은 그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의 신앙들이 들쑥날쑥했습니다. 한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제자답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붙잡혔지만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에 도망가기 바빴어요. 그리고 사람 그 있는 곳에 가니까 다른 하녀들이 너 예수님과 같은 피 아니냐 하는데 베드로는 절대로 아니다. 그 믿음이 들쑥날쑥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할 때는 내가 끝까지 주를 따르겠습니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베드로가 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그냥 눈 깜짝하지 않고 배신하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 이후에 베드로는 날마다 매일같이 성전하러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요. 제가 전에도 한번 여기에 인용을 했지만은 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분이 이 현대의 이 기독교 안에는 여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년 갓난아기 신자라고 부르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는 수년 동안 설교를 꼬박꼬박 들었는데 처음과 다를 바 없는 신자들이 적지 않다. 목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그들의 하나하나를 돌봐 주어야 한다. 기저귀가 젖었는지 가끔 들춰보아야 하고 토닥토닥 베이비 파우더도 발라주어야 한다. 우리가 너무 뜨겁지 않은지 볼에 대해 보아야 하고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군대라기보다는 차라리 신생아들로 가득 찬 산부인과 병원처럼 보인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읽었습니까? 기도하셨습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보질 못해요. 물어봤다가 어색한 상면이 연출될지 모르기 때문에. 1950년대에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대구의 문화촌 교회라는 곳에 박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신방을 가기 위하여 문을 나서는데 교회하고 이제 사택하고 같이 있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근데 문을 열었는데 그 문 앞에 코가 문드러지고 손가락이 다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문둥 병자가 얼굴을 이렇게 칭칭 도려맨 채 가만히 한 장, 이불 같은 거겠죠. 가만히 한 장을 끼고는 깡통을 들고는 문 앞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분이 여지없이 목사님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계십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자기가 목사인데 막 갈등하다가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물어보니까 이 문둥 환자가 제가 목사님을 좀 뵈러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대답하실 제가 이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말하기를 저는 상주에 사는데 저도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도와달라고 그렇게 왔나 참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그 이후에 하는 말이 이 목사님의 평생을 좌우하는 좌우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목사님께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11조를 바치러 왔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깡통에서 돈을 꺼내주는데 35원 꺼내주는데 5원짜리 3개하고 1원짜리 20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돈이 무슨 돈일까? 지금 그때 당시 35원 지금으로 따지면은 꽤 큰 액수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며칠 살아갈 그런 쓰레기통을 뒤져가며 밥을 얻어 먹어가며 구근하며 번 돈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이것을 본 목사님이 그 사람의 말과 헌금을 보면서 이 전깃줄에 찌릿하는 그런 감전되는 것과 같은 그런 기분을 느꼈다. 눈물을 겨우 참고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님,
11조는 본 교회에 바쳐야지. 상주에 다닌다고 했으니까 또 상주에 있는 교회 가서 바쳐야지. 왜 우리 교회에 바치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그래서 이분이 저는 보시다시피 거지에다 문둥병자라 다른 교회에서는 안식일을 지킬 형편이 아닙니다. 제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다가 아무 교회나 보이고 십자가가 보이면은 안식일을 날 11분만 드리고 갑니다. 성모님, 그러면은 제가 11조를 들었으니 제가 받았습니다. 이제 돌려받으세요. 그러면 제가 11조를 성도님 이름으로 대신 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문둥병자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받은 걸로 치고 다시 이제 구제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 분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닙니다. 오늘 내가 목사님께 일전 한 푼이라도 얻어가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저의 정성이 아닙니다 하면서 헌금을 드리고 돌아가더라. 목사님이 돌아서 가마니를 끼고 깡통을 들고 돌아가는 그 뒷모습이 천사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구주에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설교하고 광고를 하고 또 11조를 내면서 특별한 이 11조에 대해서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했더니 그 11조로 인하여 그 교회가 눈물바다되고 아주 이 성령의 부흥의 감동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도 모르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그들이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모습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과 마음이 70년을 넘어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요. 정말 이렇게 그냥 모습 그대로, 처음에 와서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자라나요. 작년에 성경을 좀 게을리 봤으면 올해는 더 봐야 돼요. 매주마다 성경 퀴즈 문제 나가거든요. 나가는 그 퀴즈 문제를 작년에 한 번도 안 풀었으면 오늘은 몇 번을 풀어봐야 돼요. 매일매일 푸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오늘은 한 번이라도 풀어야겠다, 올해는. 그렇게 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은 너무 쉽나요? 한 25번은 풀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많습니까? 그럼 좀 줄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내가 다만 못해도 성경 퀴즈 문제 보고 말씀을 좀 보고 읽어봐야겠다, 풀어봐야겠다, 자라나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혼을 주목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눈여겨보며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며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받으려고 기대하며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거든. 두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것은 주목하여 보라, 눈여겨보라, 영혼을 보라. 험정역에는 눈여겨보라고 나오지만 개역 개정판에는 주목하여 보라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주의 깊게 살펴낸 거예요. 사람들은 주목하십시오 그러면은 다 나를 쳐다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원래 그 원어에는 열중하여 보다, 관찰하다,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사람이 몇 살인지 알았을까? 여러분,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몇 살입니까? 40살입니다. 40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이 사람이 40살쯤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시대 사도행적에서는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사람이 그 태어날 때부터 걷지를 못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노력했다고. 3년 반의 예수님 생애 동안 소문이 퍼졌겠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려고 겨우겨우 찾아갔는데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자기는 멀리 고향에서 왔었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해서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매일마다 성전에다가 그냥 데려다 주고, 그러면 이제 그걸로 이제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요한과 베드로가 알고는 그의 마음을 봐서 이
안진뱅의 거지를 주목하여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 이제 그가 눈여겨봤다, 베드로 요한이 눈여겨봤다는데 이 거지의 어디를 눈여겨봤을까? 다리를 눈여겨봤을까요? 무엇을 눈여겨봤을까? 이 주석에는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았다. 이 거지가 베드로에게 은과 금을 요구할 때에 한 푼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에 그 살아있는 그 모습을 보고는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자기는 돈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그런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베드로 요한은 날마다 성전에 다녔어요. 날마다 다니면서 이 거지를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무심찮게 지나갔지만은 볼 때마다 기도하는 그 마음에 성령님께서 감동 감아 주셔서 그의 마음이 변하게 되고 사람들을 볼 때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영혼을 대하는 마음, 불쌍한 마음으로 봤다. 여기에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보셨느냐 나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증합니다. 이게 불쌍히 여기라는 말이 같은 그 말인데 창자에 이르기까지 감동을 줍니다. 우리말로 애간장에 놓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백성들을 바라보았을 때에 애간장에 녹을 정도로 불쌍한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봐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근데 요즘 이 시대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 불쌍하게 보는 게 아니라 교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불쌍하게 보는 거죠. 이게 이 코로나가 한 번씩 탁탁 터질 때 좀 이렇게 폭발할 때에 꼭 거기에 기독교가 있었어. 신천지도 그렇고 뭐 이단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 같은 계통이라고 할 수 있겠나요? 뭐 다 여기 이단이라 하지만은 꼭 한 번씩 탁탁 터질 때에 상주의 BTJ라고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선교 단체도 그렇고 여기 뭐 IM도 그렇고 TCS도 그렇고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이번에 막 터져가지고 여기에 그림이 나옵니다만 그 교회 앞에서 자영업자라고 하는 사람이 계란을 막 던지는 거예요. 계란을 막 당신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거 터지지 않았다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거리 단계가 완화되고 뭔가 좀 이렇게 좀 풀려가야 되는데 뭐 내일 결정 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이 많이 되는데 정말 아쉽거든요. 교회가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교회를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이럴 때 다시 우리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1813년에 스코틀랜드의 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리빙스턴은 10살 때 학업을 중단하고 노동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17살 때에 강력한 소명을 받고 의학과 신학을 공부하는 중에 중국 선교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아프리카 선교사의 로버트 모페스 목사님의 딸을 만나서 그녀와 결혼해서 1840년 아프리카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30년간을 그곳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1871년에 몸이 많이 쇠약해졌다는 소식을 접한 영국 왕실과 그의 친구들은 너무나 걱정해요. 이 리빙스턴이 복음 전하다가 사자에 물려가지고 왼쪽 팔과 이 어깨를 크게 다쳤거든요. 이 약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편지를 보내기를 이제 나이도 많고 하니까 은퇴하시고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그냥 숨어버렸어. 연락이 안 되게. 그래서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저명한 탐험가 스탠리를 통해서 리빙스턴을 찾도록 했고 우여곡절 끝에 리빙스턴을 만난 스탠리는 은퇴하고 이제 선교사로서 은퇴하고 좋은 조건에 살 수 있도록 준비되었던 영국 왕실의 소식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30년 동안 헌신하셨으니 이제 그만 헌신의 삶을 끝내고 곡으로 돌아갑시다. 당신을 위하여 좋은 집도 마련되어 있고
편안하게 여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 말에 리빙스턴은 이렇게 단호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선교는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보잘것없는 작은 감사일 뿐입니다. 차라리 이것은 특권이며 영광스러운 내일을 기대하는 희망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리빙스턴은 선교사로 생활하면서 자기가 선교한 것이 헌신이다, 봉사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이게 특권이다 그랬다는 겁니다. 자신의 헌신을 주님께서 선심 쓰듯 해주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헌신이라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세상적인 그런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며 보답하는 마음이 됩니다. 선교는 헌신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감사이다. 그래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섬길 때에 이게 헌신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밭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요, 땅의 사람에서 하늘 사람이 되라 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가 오른손을 잡아 그를 일으키매 곧 그의 발과 발목뼈가 힘을 얻고 그가 껑충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 모태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땅에 붙어 살았습니다. 땅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얻을 때에 이게 의사 출신의 누가가 발과 발목뼈가 힘을 얻었다.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 오가 기억절 혹시 외우시는 분이 있습니까? 뭐죠? 이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그 다음 뭐죠?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죄송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속 외웠는데도 한 집사님 따라갈 수가 없네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 그분 한 아기가 또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고 낳은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에 그의 능력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가 전도 활동하는 중에 이 빌립보에서 자기를 인한 자기가 선지자다, 하나님의 사자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그 여종을 향하여 했던 말이 뭐냐면은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이 사람은 더 이상 이 거지였던 모태로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땅의 사람은 땅에 대해서 걱정하죠. 늘 이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오늘 얼마를 벌까, 그게 땅의 것들만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늘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늘에 대해서 소망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여기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백신이라고 하는 이런 표를 어떤 분이 만들어서 제가 인용하게 되었는데, 지금 코로나19 백신 개발 지휘하는 사람은 빌 게이츠라고 합니다. 엄청난 많은 돈을 들여서 이 팬데믹 현상에서 이겨내려고 하는데, 여기 백신 개발 연도는 작년이었고 임상 실험 했지만 아직도 불안전해요.
부작용이 몇 개 없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또 한 2회 정도 맞아야 되고 부작용이 당연하고 효능은 일시적이다. 때가 지나면 또 이제 맞아야 됩니다. 근데 그 효능 범위는 코로나19에만 제한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백신은 개발 지휘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미 창세전부터 준비되었고 완전한 치유가 되어 한 번에 다 모든 것이 해결되고 부작용은 하나도 없고 그 효능은 영구적이고 그 제한은 무제한 효능도 무제한 우리의 몸과 마음에 다 포함된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엘런 화이트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잘 고안된 방법일 뿐만 아니라 범죄의 치료와 영적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내리신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위에 입혀지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머물러 있게 합니다. 우리가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7, 80년 전에 11살 때 홍역 때문에 후유증으로 내성마비를 얻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그 결과 아이는 걷지도 불행하게도 듣는 것, 보는 것, 이 눈꺼풀 움직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몸도 기형으로 바뀌어서 머리만 크게 발달하고 나머지는 어린 아이의 크기 그대로 인체 몸은 흐느적거리며 그야말로 볼품없게 된 소년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는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그가 15살이 되었을 때에 그의 집에 오셨던 한 목사님이 성경책을 주고 가셨고 이 어머니는 걷지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는 이 아이를 위해서 성경을 읽어주거나 혹은 머리맡에 성경책을 펴두고 성경을 볼 수 있게 머리를 받쳐 놓고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하루 종일 엄마가 펼쳐 놓은 그 성경책 한 장, 한 페이지만 계속 보아야 하는 정말 지루하고 불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불편과 지루함 속에서도 그는 그것 때문에 나중에 큰 은혜를 체험했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어머니가 고린도후서 12장을 펼쳐놓고 밖을 나가셨습니다.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3번이나 내 육체의 가시를 좀 없애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3번이나 간구했을 때에 바울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눈으로 읽는 이 소년의 가슴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기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이 문장의 말이 소년의 가슴에 큰 울림이 되고 큰 파장을 부릅니다.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는 바울의 강구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그 말씀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 후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물론 그의 모습도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웃지 않던 아이가 웃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찾아오면 폭언을 하고 배나가던 그 아이가 항상 웃는 소년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눈꺼풀을 이렇게 깜빡 이렇게 이용해서 다른 사람이 자판을 이렇게 짚어주면은 짚어갈 때 윙크하는 방법으로 복음적인 시를 짓는 시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록된 시는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이것이 뒤늦게 책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알려졌고 자신의 삶은 완악한 일본인을 회개시키는 사도로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임을 깨닫게 되었노라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미즈노 겐조라, 눈 깜빡이는 시인, 일본의 눈 깜빡이는 신한 시인으로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 편의 시들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회개하는 회고적인 시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제목이 만일 괴롭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테지. 만약에 많은 형제 자매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질 수 없었을 테지. 만약에 주 대신 예수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못했을 테지. 주옥 같은 시들이 많은데, 이 사람이야말로 그가 정말 땅에 붙어서 눈만 깜빡이면 이렇게 살던 이 사람이 하늘 사람으로 변하게 된 거죠. 그 말씀 그 한 장에, 그 고린도후서 12장에 나타난 그 말씀이 자기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었고, 더 이상 땅에만 붙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땅의 사람에서 하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자라요. 사람이 말씀을 봐야지, 말씀과 봐야지 자라나지 않느냐. 말씀도 중요합니다. 근데 기도해요. 근데 기도와 말씀이 같이 가야 됩니다. 말씀만 보면은 성경만 많이 알게 되고 설교만 많이 듣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작년의 모습들, 올해는 더 큰, 더 성장한 모습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이웃,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본 그 모습 그대로 간절한 사랑으로 바라봐야 돼요. 더 이상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과 연결된 하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